아멘. 이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시는 일.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곱 교회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 아노라입니다. 아노라. 일곱 교회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라.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노력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 가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천국 가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천국 가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놨대요. 다윗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은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시편 23편이나 시편 21편에 보면, 시편 21편인가요? 예수님이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그대로 옆에서 본 것처럼 기록해버리잖아요. 옆에서 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앞으로 700~800년 이후에 있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인 이 세계가 대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줘서 할 때는 그냥 시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천국 가보니까 주의 병에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담는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인순 해가지고 딱 병에다 이름을 써놨대요. 선창이 아니라 딱 써놨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막 흘리세요. 눈물이 안 나면 허벅지를 막 꼬집어요. 말씀해보세요. 허벅지를 왜 꼬집어요? 이러려고 그러죠. 안 그래요. 눈물이 안 나요. 허벅지를 꼬집으면? 맞아요. 아파서. 바늘을 찔러요. 바늘 찔러요. 피만 나, 피만.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한 것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 기억하셔서 다 갚으시고 보상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교회에 아노라 하신 그 주님이 그 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이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칭찬과 위로입니다. 칭찬과 위로입니다. 내 교회에 하나님이 주님이 아노라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세요. 네 할렘과 네 궁핍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칭찬하시고 잘하였도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위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성령님에게도 만지심을 받아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받는 위로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면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예?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드려요. 잘생기셨네요. 멋있으십니다. 멋있으십니다. 칭찬과 위로의 사람이더라. 칭찬과 위로의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칭찬받고 위로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찌들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낙심되게 살다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염려 가운데 살다가 의지할 것도 없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엉켜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따지지 말고 그냥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것이 교회 안에 그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이야기할 때 발가락 하나가 잘못됐다고 발가락을 잘라내겠느냐? 손가락 하나가 잘못됐다고 손가락을 잘라내겠느냐? 연약한 그 기쓰지 아니하시는 부분일수록 더 사람이 그것을 아플수록 더 감사하잖아요. 평소에 이빨이 아프지 않을 때는 이빨 기종한 줄 몰랐다가 막상 이빨이 아파지면 그때부터 이빨이 귀한 줄 알잖아요. 선장이 이 사람도 어젯밤에 이빨이 아파서 잠도 못 자다는데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평소에 이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돼가니까 이빨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빨이 기종한 걸 알겠더라고요. 씹는데요.
이 밑에가 골무니까요. 심는데 힘을 못 주겠더구만 이게. 골무 있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요즘요 갑자기 양치질을 갖다 아래에서 4번씩 하고요. 그러니까 덜 귀한 지체일수록 덜 귀한 성도일수록 위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가 못 받는 사람일수록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칭찬하고 위로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는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책망하신다. 따라서 책망하신다. 성령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를 촛대사에 계시는 예수님은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까지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됩시다. 책망은 회개를 낳고, 아멘. 회개는 신앙 성장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책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도전받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자니. 할렐루야.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칭찬과 위로를 더 많이 하고 책망은 작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책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책망을 해야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야, 나의 진정한 친구야,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책망을 해버리면 내 친구라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책망을 받아버리고 근면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적이야, 이렇게 사람이 은연중에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7교회를 보면 칭찬과 위로를 많이 하시고, 사대교회 같은데 칭찬할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 교회는 칭찬할 기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다못해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시냐, 너희 중에 흰옷을 입은 무리가 몇 명이 있도다, 이게 칭찬하는 거야. 칭찬할 게 전혀 없으니까, 찾다 없으니까 너희 중에 그래도 흰옷을 입은 무리가 몇 명이 있구나, 이것까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칭찬을 등한히 하면 안 되고 위로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책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근면, 따라합시다. 근면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약속을 말씀, 따라서 약속을 통하여 그 4교회 7교회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라 할 때 주님께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칭찬과 위로, 따라 칭찬과 위로, 책망, 근면, 약속,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서리라, 만나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말씀을 끝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럼 요한계시록 끝났어요. 이제 2장 3장은 2장 3장 하나하나 문장 가지고 해봐야 다 그게 그 말이고, 내 요한계시록 한 교회 다 해서 7개를 봤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딱 해놔놓고 보시면요 다 이해돼요. 자, 에베소 교회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자,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하나하나는, 그죠? 읽어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7교회를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7교회를 세 분류로 나눠보면, 첫 번째 분류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과 위로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과 위로.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칭찬, 위로, 근면, 약속만 있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무슨 교회인가 하면 이거는 스무나 교회야. 따라서 스무나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7교회 중에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우리도 다 칭찬만 있는 교회에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칭찬할 것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한번 되어봅시다. 이 두 교회는 칭찬밖에 없어요. 책망할 것을 찾아도 못 찾는 거죠. 칭찬만 있는 교회, 근면만 있고 약속만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과 책망이 다 있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과 책망이 다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가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 책망. 이게는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을 찾다가 뭐 흰옷 입은 몇 명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칭찬하실 뿐이지, 딱 깨어나놓고 그 교회를 마땅히 칭찬을 건드지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뭔가 하면은 죽은 교회다 하는 사대교회, 한번 따라서 사대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야. 이 두 교회는 책망밖에 없어요. 책망과 근면과 약속밖에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이 두 교회는 죽은 교회. 오늘도 한국에 수도 없는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할 것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이 볼 때도 칭찬할 것이 없는 성도가 있다. 절대 그런 교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이런 두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교회다. 불행한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세 번째는 칭찬과 책망이 다 있는 교회가 있어요. 나머지 세 교회입니다. 나머지 세 교회. 칭찬과 책망이 다 있는 교회가 있는데 나머지 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하나는 뭐죠?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다 있는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이 다 있는 교회. 그래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이 다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고, 칭찬과 권면과 약속만 있는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빌립보 교회고, 무슨 교회지?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 다음에 칭찬이 없고 책망과 권면과 약속만 있는 교회가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일곱 가지 안에 속해요. 일곱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스무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되시다. 이게 오늘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일곱 장을 이제 보시면 그게 다 드러나요. 응? 에베소 교회를 보면 칭찬과 책망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기에 이 교회는 칭찬과 책망만 있나? 칭찬만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스무나 교회를 우리 한번 봅시다. 스무나 교회.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 찾았습니까? 9절을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내 한량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시다. 7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보면 하나는 가난과 환난이 있는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 있는 교회, 적은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보면요, 크고 위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 적은 교회였지만 칭찬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백화점처럼 그냥 막 크고 화려하고 그냥 부유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그냥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냥 손만 얹으면 조용히 목사님처럼 뻘떡뻘떡 곤진받고 이런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환난과 가난과 적은 능력을 가진 자, 그 사람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진 자, 적은 능력을.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를 칭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수천 명씩 전도한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자리를 지키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칭찬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능력 그거 바라지 말고 그거 너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에?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처지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후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한번 되어봅시다.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물질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보니까 주님께서 칭찬드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다. 한란이 있는 교회였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보십시오. 큰 교회가 큰 능력 있는 자, 부유한 자가 칭찬 듣는 게 아니잖아요. 신성정 목사님이 이번에 천국 갔다 와가지고 간장하는 것에서 너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반열에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 자기가 다 총장을 지냈으니까 큰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지옥에 간 사람이 엄청 많더래요. 큰 교회의 목사님이 지옥에 간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여러분이 많다고 해서 나는 말 안 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분한테 말하는 성도들은 말 안 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자기가 아는 친구 목사들, 그분은 총장이었으니까 친구 총회장을 지냈던 이런 사람들, 큰 교회 대교회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지옥에서 많이 봤대요. 그분이 지옥에 가 있으면 그 밑에 성도들도 많을까 적을까? 나는 말 안 했어. 나는 말 안 했어. 하여튼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말에 동의는 해줄게요. 그러면 정은교회 목사님이 천국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반열에 많더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정은교회 목사님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반열에 많더라. 근데 모세도 네 번째 반열에 더 있어요. 모세도 순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은교회 목사님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많더라. 아는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만 많더라. 그래서 정은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많을까 적을까? 맞지요. 네, 많을 거예요. 틀림없이 많을 거예요. 그건 내가 확신해서 말해. 많을 거야. 그것은 그분의 말이 아니더라도 여기 일곱 교회를 딱 볼 때 아노라 따라합시다. 아노라 하신 주님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이 파이프 오르간짜리 50억짜리를 쓰는 저 대교회를 주님이 알까 모를까? 아는데도 왜 그런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만 들어가 있는 교회는 유독 가난한 교회,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주님이 칭찬만 하셨을까? 그것은 일곱 교회만 그럴까? 지금도 그럴까?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7분의 2는 가난한 교회 성도들,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그곳에서부터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거예요. 큰 교회 다 짓고 나서 쳐들어가는 사람들 절대 칭찬 없습니다. 이걸 보면 알잖아요. 이걸 보면 가난한 교회에서부터 내가 그 교회를 키운 사람은 칭찬받아요. 그러나 다 짓고 나서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하려고 그 교회 딱 가는 사람들 절대 칭찬 없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가난한 교회, 한란과 궁핍인데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 주님이 이 두 교회만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책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열림문 교회도 다 스무나와 빌라델비아로 갑시다. 그러려면 큰 능력이 있어서 일해야 돼요. 적은 능력으로도 일해야 돼요. 많은 물질이 있어서 헌금해야 돼요. 적은 물질 속에서도 헌금해야 돼요. 칭찬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나는 환경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 돼요. 적은 능력이지만, 적은 환경이지만, 적은 형편이지만 내가 있는 형편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너가 나를 배반치 아니하고 빌라델비아 그러잖아요.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여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 유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앞뒤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나머지는 배울 거 없어요. 이거는 나머지는 별 볼 없는 교회를 왜 배워? 우리 잘하는 교회만 배워. 본받을 교회만 배우면 돼. 나머지는 몰라도 돼. 나머지를 읽어보면 다 이해돼요. 이 네 가지를 넣어보면 돼요. 그거 하나하나 다 하려면요, 올해 연말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여기서 끝내도 되겠죠? 안 오라. 따라합시다. 안 오라. 안 오라. 내가 다음 주 난제배 때 답은 하겠지만, 두 번째 일곱 교회 하신 말씀, 이제 안 오라가 끝났어요. 두 번째 일곱 교회 하신 말씀이 뭔가면요,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일곱 교회 하신 말씀이 기 있는 자는 이라는 말이 일곱 교회에 다 나와요. 따라합시다. 기 있는 자. 기 있는 자라는 말이 일곱 교회에 다 나와요. 자, 한번 보시면 1장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세요. 2장 자, 2장 보면 7절, 2장 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고, 여기 보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고,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근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근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서구와 행위와 그것을 안 오니 이게 에베소 교회에 네 가지가 다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렇게 분리하면 돼요. 나머지 교회도. 이해됐나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과 근면과 약속만 있고,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는 칭찬과 위로가 없고 책망과 근면과 약속만 있고, 나머지 에베드는 칭찬, 책망, 근면, 약속이 다 있는 교회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칭찬을 보시면 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않은 것과 자신 사도하지 않은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 기생을 전하고 장애를 한 것이 칭찬이 있단 말이에요. 3절까지. 4절을 보세요. 4절.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 처음 사랑 버린 것을 책망하잖아요. 5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근면하시잖아요. 회개하라. 그렇죠? 그리고 7절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오는 자는 먹는 것들을 주고 먹게 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딱 주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일곱 교회가. 됐죠? 나머지 교회는 안 봐도 되겠죠? 안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들어갔어요? 기 있는 자는, 따라서 기 있는 자는, 에베소 교회 말하기를 기 있는 자는, 이 말이 들어.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스무나 교회도 기 있는 자는 들어갔네요. 자 17절 2장 17절 버가모 교회입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어갔네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딱 들어갔네요. 그죠? 18절이 아니고 29절 2장 29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3장 13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3장 6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22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기 있는 자는. 기 있는 자는. 여기 기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전부 다 기가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기 있는 자는 이 말을 썼는가? 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는 뭐냐면요, 유괴의 기가 있어요. 유괴의 기. 따라서 유괴의 기. 유괴의 기는 육적인 소리를 듣는 기가 유괴의 기입니다. 유괴의 기. 두 번째는 혼의 기. 따라서 혼의 기. 이것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가, 이게 들을 수 있는 기가, 이게 혼의 기가 말이에요. 정신세계라고, 정신세계. 영의 기. 따라서 영의 기. 영의 기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영의 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영의 기가 열렸다는 소리예요. 영의 기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백날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땡감을 붙여가면서 저렇게 말을 할까? 조용조용 하지. 다 그런다고. 왜냐? 영의 기가 열리지 않아서 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다는 것은 영의 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영의 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에게 칭찬하고 건면하고 약속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의 기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설교 말씀은 영의 기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기가 열린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이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의 기가 열린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따라서 이기는 자. 세 번째는 무슨 자?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세 번째 일곱 교회에 다 들어가는 말씀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무나한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교회 모든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이 딱 들어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장부터 봅시다. 2장 보면 자, 7절 봅니다. 시작. 2장 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할 때 무엇이 들어가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자, 2장 1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아사. 이기는 자,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나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자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십시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수마귀 사단과 싸우면서 이기십시오. 환경을 이기십시오. 역경과 시험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전부 우리 것이 된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기는 자에게. 촛대를 본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촛대를 보는 것은 시작이요.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그를 축복하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부릅시다. 원래 이기는 자는 찬양을 반드시가 아니고 저거를 불러야 되는데, 저게 뭐지? 여기나? 저게 뭐죠? 참나 이게 반드시를 부르면서 내가 찾아볼게요. 반드시 내가 133장 이거는 다니엘서 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 133장을 일단 한번 부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생수면에도 나의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로는 날 소리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소리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소리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소리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가 되자. 이깁시다. 마지막까지 이깁시다. 그래서 7년 대 한란 동안에 뭐 이런 한란이 생기고 뭐 지진이 생기고 뭐 한란이 생기고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한란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나요? 어떤 힘듦이 있나요? 상함이 있나요? 낙심이 있나요? 한탄이 있나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기자! 이기자 그러니까 꼭 이기자 이거 같은데 이기자가 아니고 김기자, 이기자, 박기자가 아니고 이기자! 아멘. 아멘. 이기자. 우리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 문 교수라고 있어요. 문 교수. 그 양반은 교수도 아닌데도 맨날 교수님 불러오려. 이기자, 이기자. 자, 129장입니다. 129장. 깨어라 성도여.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겁니다. 이김. 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자. 129장. 열리면 찬양 129장.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대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제님 같다. 주님
살다가 주의해 주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숨겨 못하니 성령 건너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주께 앞서서 깨어나 주제 힘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주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안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나 주제 힘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주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오게 갇히고 가진 고생 다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나 주제 힘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주자. 성령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지대 별이시리라. 깨어나 주제 힘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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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 주자. 아멘. 그 앞에 건 아무것도 몰랐는데 맨 마지막 것만 알면 돼. 주를 위해 살다가 오늘 저녁 잠자면서 아마 꿈꾸면서 이 노래 부를 거예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주자. 오늘 밤에 잠자다가 꿈꾸면서 이 찬양 부르세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이기자, 따라하세요. 이기는 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겠다고 각오하는 자. 일사각오를 가지는 신앙.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개의 약속의 축복을 그에게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 반열에 동참하는 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그 약속들이 우리의 것으로 한번 끌어당겨 봅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한번 인사들 합시다. 이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실망하나 자질하지. 우리 오윤성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처음에 성도들 몇 명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해가지고요, 내가 왜 그놈들을 전도했지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랐네. 아이고, 이게 전도를 해나니까요, 꼭 뭐 하나를 잘못하면요 자기 잘못한 것 같아. 자기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요 또 꾸지람할 일이 있어도요 교회 안 간다 이럴까 봐서 꾸지람도 못하고, 그죠? 참 소 애간장이 다 녹은 게 다 녹은 건데, 다 녹은 게 애간장이 다 녹는데 애간장이 다 녹아. 간장만 녹나 데프라 기름도 녹지. 다 녹은 게 다 녹는데, 아이고 참.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놨고 전도해놓은 사람 때문에 애간장이 녹을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기는 자, 따라서 이기는 자, 주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의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리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만나를 감췄던 만나를 주리니,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리니,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주님께서 전부 다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선봉에 앞서서 다 그 약속을 쟁취하는 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깨어라 성도를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129장.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한람과 빗방이 날 기다리니 믿음대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제 힘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주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숨겨 못하니 성령 건능 나에게 충만케 하소. 성경대로 살다가 주께 앞서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주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랑한 것에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제인 같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주자. 주님의 이름 위에 목에 갇히고 가진 동생 다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제인 같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주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나 주제님 같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주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주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주자. 아멘. 할렐루야. 일사각오의 신앙은 이기게 한다. 이기게 한다. 이깁시다. 이깁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이것으로 끝내겠어요. 하나하나 잡아려면 또 7주를 대야 돼. 한 개 대결로. 여러분들은 워낙 영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됐죠. 이제는 다 안 해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안 해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신 게 있나요? 다음 대예배 때 주일 날 예배 때만 하면 달라고 그래. 그 사람들 못 들은 사람들 때문에 요한께서 한번 달고 이제는 이 2장 3장은 더 이상 7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박히기를 바랍니다. 아노라 따라서 아노라. 그 다음에 뭐요? 귀 있는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 이거 세 가지. 요한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세 가지 테마예요. 촛대 사이 아노라,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에? 칭찬, 책망. 칭찬, 위로, 책망, 근면 약속. 그것만 딱 알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교회 하나하나 뭐 몰라도 뭐 혼합주의가 판치고 뭐가 판치고 뭐 몰라도 돼. 그 혼합주의가 판치 안 친 때가 있었나? 역사 이래로 다 혼합주의가 판쳤지. 죽은 신앙은 사도교회이기 때문에 뭐죠? 그건 몰라도 돼. 죽은 신앙이 없는 시절이 있었나? 다 죽은 신앙 다 있었지. 어느 교회든. 우리는 이 두 교회 안에 들어가야 돼.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할렐루야. 그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찬송 한 번 더 하고 기도하다가 갑시다. 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2장 3장에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2장 3장에서 뭐 의문점이나 또 질문하시고 싶은 거. 목사님 촛대가 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잘못되면은 네. 그게 주의 종도 옮기고 뭐 교회도 옮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가 보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상관없는데 성도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불난이고 뭐 이게 염소 역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은 어떻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옮기시나요? 촛대의 비밀에서 우리가 다 했는데 촛대의 능력은 한 지역적으로도 따질 수 있고 한 국가적으로도 따질 수 있고 더 좁혀서 지역 그다음에 한 교회 한 개인에게 전부 다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도 통용이 되고 또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통용이 돼요. 촛대의 능력을 받았다가 뺏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촛대의 비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단위는 어디 가면은 성도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의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두고 할 때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고 세우기 위해서는 가라지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염소 역할 하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구실이 아니면 옮길 수도 있죠, 하나님.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염소 역할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염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염소라기보다는 염소가 되면 안 돼요. 하여튼 염소가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염소가 되면 안 되고 그것보다는 지팡이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소와 양을 비교할 때 그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염소죠. 막 지어박아서 염소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보면 그 해당하게 그 대제사장이 49일 동안 있다가 50일째 이렇게 제사장 드렸잖아요. 염소 피로 해가지고 짐승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때 뭐 양도 있었고 염소도 있지만 나중에 염소는 이게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수하여서 이렇게 가라에서 어디로 간 거 모르거든요. 그 뜻하고 비슷한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거예요. 양이나 염소의 피는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은 염소의 피도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 양은 구원받은 자.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를 비교할 때 양과 염소를 말하는 거지. 그런 예수님 보혈을 말할 때는 그 구약에도 양이나 염소의 피로 염소의 피도 구원받는 그 도구를 하나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의 피도 마찬가지고. 자, 됐나요? 여기 대해서는 질문하실 거. 아무것도 몰라도요. 집에 와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자, 요것만 기억하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끝이에요. 그 총결론이 이기는 자거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총결론이 그냥 이기는 자기 때문에. 근데 언제 염소가 나왔다 그랬지? 네? 염소가 뭐예요? 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마태복음 25장인데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는 양과 같은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염소와 같은 성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양은 누구를 양이라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를 양으로 비유를 하는 비유를 하시죠. 비유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비유할 때는 염소로 비유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내가 워낙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오해성 집사님은 내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시험 드는 것 같은데 인상이 영 끌끌어하시는 분인데 내가 은비를 가르치면서 은비야 너 선생님 학교 도대체 모를 거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앉아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하도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내가 단어 뜻을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방출이라고 하는데 방출이라는 뜻도 모르고 있는데 그 상태 선생님이 방출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방출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데 나머지 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방출이라는 말 자체를 하나 딱 설명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야 주서 열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있는데 내가 손을 딱 잡았을 때 손이 뜨겁냐 안 뜨겁냐 뜨겁다. 그러면 이 열이 내 손으로 온 거지. 그럼 요거를 흡수라고 그래. 흡수 가져온 거. 그런데 요거는 지금 열을 나한테 뺐겠지. 그 뜨거운 것이 뺏겼으니까 이걸 방출이라고 그래. 요렇게만 딱 설명해 주니까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성경이라는 거 그거 하나 설명해 주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내가 설명해 주니까 확실히 잘 알겠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너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 네가 보답이 있어야지. 맨날 내만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스승을 날 내가 반드시 선물을 해줄게. 내가 그래서 지금부터 스승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과 나쁜 스승의 차이는 하나예요. 그 단어 하나 가르쳐준다면 뭐까지. 자, 이제 사설이 길었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끝. 질문 있으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네, 저는 질문 다 받아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돌아가겠는데 그냥 이 사람이 마치려니까 아쉽죠. 뭐가 너무 일찍 마치니까. 우리 김용수 지사님을 하여튼 9시 반까지 잡아놔야 되는데 우리 근데 고이다 자매가 너무 피곤하죠. 기도 조금만 하고 내가 있잖아요. 차를 먼저 태워다 주고 올게요. 그러면 돼요. 우리 128장 한번 합시다. 128장 열리문 찬양 128장 128장 한 장 더 합시다. 상곡의 백합화. 예나 일어나서 드럼 쳐봐. 128장입니다. 128장. 조금 일찍 가면 되니까요. 네.